자, 우리는 이제 지난 2주간 그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의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에 가까운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14강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인데 이번 주 포함해서 3주간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이제 이 의무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부는요, 이제 구원받고 새롭게 믿게 된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들을 위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질문이고 의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간의 설교 말씀들 또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또 배워서 알게 된 내용들도 있지만은 이번 공부들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틀을 잡고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에 관한 교리입니다. 도덕적 의무들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본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구원 받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그렇게 행위로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의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 말씀들을 일일이 그 근거로 찾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뭐니 해도 제일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깁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담 사역자들의 역할만은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의무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이전에 갖고 있던 삶의 방식으로, 또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된다는 말이죠.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닌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께 섬김의 빚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은 시점이나 나이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예,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더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도 참으로 복된 기회가 될 것인데요. 이제 나이가 많이 충분히 먹고 또 이렇게 중년이나 또 노년기에 구원을 받은 분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내 인생을 많이 낭비하며 살았는데 남은 생이라도 더욱더 열심히 밀도 있게 살아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것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더 이상 죄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될 빚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을 왜 받았느냐 생각해보면요,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사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옮겨주셨으니까 섬김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동안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분께 갚아드리기 위해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말이죠. 평생을 섬겨도 갚을 수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빚을 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걸 아시고 자각하시겠지만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삶도 이제 그분의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삶도 다 팽개쳐주고 생명도 다 팽개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 없는 삶을 사셨고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그분의 남은 모든 삶을 다 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남은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부분부터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죄 가운데, 죄로부터 단절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그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후 더 이상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그 주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후 주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저기 청소만 하지 청소, 문지기 이런 것만 하고 적당하게 하지 그렇게 내가 또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또 상도 받고 하니 그냥 지옥만 면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참된 섬김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섬겨도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아무리 열심을 내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정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종교의식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열성을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진정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펼쳐놓으셨죠. 18절 19절도 보십시오.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제는 바로 의에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셨죠?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결과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의에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섬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님을 왜 섬겨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달리 말하면요, 섬김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섬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좀 이따 볼 것인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그 이유가 단순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왜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각자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시 최고급의 화질로 플레이하도록 명령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 찍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이유 있습니까? 더욱더 아주 현장감이 생생하게 그렇죠 플레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죄인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상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도 대충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도록 대충 하는 건 없습니다. 상도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나 부끄러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았더라면요, 더 잘 준비했을 텐데요. 이미 늦었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다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방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열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보셨죠? 여기 보면은 결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온전한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 다 담고 있죠, 그죠? 결론이라는 단어도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의무가 있고요. 심판이 나옵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 해도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지키고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고 또 상 받는 문제는 이제 각자의 몫인 것이에요. 나중에 딴소리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구원을 상실하는가?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8장 38절.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그렇죠.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을 못 받고 책망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됐네. 나는 이제 분리 안 되니까 구원은 받은 거니까 지옥은 안 가네. 그러면 된 거지. 손해보는 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엄청난 손해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죄 많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은요, 그때 구원받고 지옥만 면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죄 많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때는요, 우리 몸이 박혀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죄 없는 몸으로 박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섬기며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날들을 보면요, 죽기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그것이 싫고 부끄럽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수치심을. 근데 그날에는 우리 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쓰라리게 반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죄 가운데 안 머물면서 주님도 안 섬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시간이나 여유가 주어지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이지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은 상실하지 않아도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들, 심지어 목숨까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빨리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이 본향행 그 특급 열차를 타고 한순간에 확 데려오시기도 하십니다.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전한 보상을 얻어야지, 온전한 의무를 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온전한 보상을 얻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온전한 보상은커녕 책망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의무, 섬김의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의무는요, 침례 의무입니다. 침례 의무는 이제 벌써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침례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우리가 모퉁이돌 침례교회라고 교회 명예 침례교회라고 명시하는 이유는요, 반가톨릭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가톨릭이다. 가톨릭의 그 모든 잘못된 거짓된 그런 이단 교리들을 배격한다. 명시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침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물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유대인만 받는 것도 아니죠. 유대인만,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만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이 받는 뭐 요한의 침례나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는데 아니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침례를 받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그러니까 이제 뭐 환란 시대라든지 뭐 과도기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침례에 대한 명령은 유효한 것이죠. 자, 그리고 침례는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 즉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즉각적으로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가능한 빨리 상황이 허락한 대로 최대한 빨리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저번에 보셨죠?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의 집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도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그 밤의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채찍 자국들을 씻어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그죠? Straight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Straight way. 즉각 침례를 곧장 받았다는 말입니다. 간수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죠. 그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즉각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최상은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자, 그리고 세 번째, 침례는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것이라고 우리 자세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침례에 관해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침례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나는 이제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을 받았다, 이렇게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물에 잠겨야 됩니다. 또 물에 잠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에 잠기는 것은 이제 그 침례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목자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침례를 이제 베풀 때 물 아래로 잠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물 아래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라고 나와 있죠. 그죠? 물에 잠기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 다음으로는요, 성경에 대한 의무입니다. 성경에 대한 의무. 성경에 대한 의무. 예.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이건 우리 의무입니다. 매일 읽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기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이제 2주 동안에 그 성도의 사람과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고 의무 강조해 버리면요, 행위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될까봐 제가 그 중간에 그 시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힘있게 이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기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요, 주야로라는 단어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죠. 주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주야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매일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매일이라고는 안 하시고 주야로 하셨네요. 주야로 하면은 이미 매일은 당연한 것이 이제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읽었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자신 안에 이제 소화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며들게 만들고 가슴판에 새기고 나한테 맞춰서 소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은 자신 읽은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준수하여 행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예, 뭐든지 설교라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보았다면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그렇죠? 잊었던 것을 다시 되살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귀로 설교가 들어왔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많이 시청합니다. 보면 하루 종일 시청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최고의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연봉을 받는 최고의 강사들의 강의를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보는데 왜 성적이 다 오르지 않을까요? 왜 안 오를까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소화되는 과정이 각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요, 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볼 때는 다 알고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풀어 못 풉니다. 인터넷 강의도 일종의 쇼거든요.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한 곳 위주로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정말 이렇게 이해 잘 되는 식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연출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럼 자기한테 아무런 이제 혜택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양식이라면 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묵상이라는 것이 또 소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만 먹고 소화만 잘 되면은 뒤룩뒤룩 살만 찌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자꾸 실행을 함으로써 또 훈련을 함으로써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경 기록을 암송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1편. 자, 우리 성도님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쓸 때 많이 암송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더 정확하고 바른 말씀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다 암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기록을 우리는 암송해야 된다는 이 명령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19편 11절입니다.
제가 저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제가 10절부터 보고 있었네. 11절입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이유가 주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암송한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말씀이 되네요. 찔림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수할 때 바로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암송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요. 이제 우리 보통 떠올릴 때 이제 암기하다, 암송하다, memor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 외에 learn by heart 이런 표현이 있어요. learn by heart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자면은 마음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배운다. 마음판에 배운다. 마음으로 배운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로 다 암기해야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애를 써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읽을 때도요, 끊임없이 딴 생각 떠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 반드시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잡념이나 딴 생각 때문에 주님 말씀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제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철저히 기도 드리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고 읽으시게 되면 여러분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딴 생각, 오늘 해야 될 일 갑자기 막 치고 들어옵니다. 아침에.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딴 생각하다가 놓쳐버린 말씀이 그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은요, 또다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기억한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또 방해할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둘러싸고 그렇게 엄청난 전투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요, 마귀의 방해에 맞서는 가장 필요한 전략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랄람 포포프 목사는요, 신약 성경 40몇 장을 갖다가 다 암송해서 그 제소자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경 말씀도 겨우 숨겨서 겨우겨우 뺏길까 싶어서 암송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펼쳐볼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있으면서도 암송 안 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랄람 포포프 목사는 성경을 빼앗기고 나서 아마도 성경의 소중함을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단지 설교만 듣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뭡니까?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도 기초 성경 공부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은 제일 밑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기초들이 흔들리면 안 되죠. 아무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재창조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본 의무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바이블 빌리버로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초가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그리스도인의 기본 기초 의무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좋은 교사한테 배우니까 애들이 그렇게 잘 자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은 이제 구령 모임에도 참여해서 같이 전도지를 나누고 또 누가 와서 아이들한테 이 추운데 강요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항의할 정도로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의무.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시간 쓰는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과 공부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의 모든 단어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성경적 교리들을 또 익히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는 이제 킹스워드 신학원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또 이제 바르게 나누라고 이제 성경은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세대주의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배우고 알고 실행하고 있어야 될 가장 또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어느 부분이 어느 시대의 어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씌워졌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눠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은 이제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중에 차차 자세히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것,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리스도의 기본 의무는요. 그 다이아몬드 표시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번호를 넣었네요. 기도의 의무입니다. 기도의 의무. 자, 기도의 의무라 하면 왜 이것까지 기도도 의무라고 해서 이렇게 의무로 옥죄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의무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이 내 판단과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겠나? 이건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 말씀으로 분명히 명백하게 주어진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물을 필요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삶에는 주님께 기도 드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도 많고요. 오히려 이제 기도의 영에 젖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기도는 영적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장하려면요, 신학원을 끊어놓고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성경 공부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머리만 큰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자세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성경 공부만 해서 지식만 가득 채우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문제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와 무릎 꿇고 하는 겸손한 기도로서 성도는 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아주 거창하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자주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그냥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이 마냥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밥 먹을 때, 잘 때만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그때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도의 호흡인데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평소 때 운전하면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눈 뜨고 하면 되죠. 그렇죠? 느헤미야 기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도의 영에 젖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늘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 알아서 할 게가 아니고요. 주님 피곤하시죠? 앞으로 3시간 동안 내 알아서 살게요.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도는 주님과의 따져보면은 지속적인 연결을 구하는 행위 아닙니까? 맞죠? 주님과 자꾸 연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과 connected, 연결되어 있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과의 끊어짐이 없이 기도하라. 주님과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고백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나 생각을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이해도 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죄를 먼저 자백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의문데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죄를 자백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냥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읍조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찾아보십시오.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죄에 둔감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죄에 민감해져야죠. 그죠?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에 둔감해진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죄에 둔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은 성도가 올려드리는 요청과 또 그런 기도들에 경청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도 자백 안 하고, 죄도 자백해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죄는 그대로 두고 자백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를 갖다가 백날 얘기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에 경청해 주실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힘드신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그 즉시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보혈을 적용하여 씻어내셔야 됩니다. 이미 공부했죠? 우리 이미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혼의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영원히 처리되었으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와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누는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교제는 차이가 있다. 끊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우리 삶에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교제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자백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고 주님께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만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9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다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제는 회복되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와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의무인 기도 세 번째로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십시오.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연관해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일단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십사 기도하고 병자들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놓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요. 바로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것. 내 기도대로 다 들어주셔야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미래의 일은 장래의 일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방식과 또 타이밍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과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기도 감사드릴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께 모든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 여러 해 동안 주님께 기도드린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결과든지 항상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 되죠. 응답해 주셔서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늘에 가서 주님 만나보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 모든 순간들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다 준비하시고 보호해주고 계셨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만이 아니라 노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 사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그 마음이 가득 찰 때가 너무도 많죠. 그렇죠?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필요한 염려는 때로는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염려의 정반대 개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에 뺏기거나 그죠? 염려에 무릎 꿇고 낙심해 버리고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 말씀대로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핵심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는 수단입니다. 매사에 뭐랍니까? 감사들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니까요. 왜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찹니까? 감사드리기를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우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의무인 이 기도 생활을 정말로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부분은요, 이 섬김에 대한 의무였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의 의무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의무, 매일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바르게 나눠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무인 기도를 드릴 때 자주 수시로 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죄를 먼저 자백하라고. 왜냐하면 이 주님과 이렇게 연결이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죄에 있는 불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자주 까먹는 것,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는 것.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